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여,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물해 주신 바와 같이 2016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딱히 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와 또 1년을 두고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헌물해 주신 물건들은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 학교 나섬 공동체의 나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기증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고백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지만, 좋은 공동체지만 그 가운데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싸우는 사람만이 있거나, 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있거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그 공동체가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공동체, 훨씬 많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나랑 비슷한 사람, 나와 성격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제가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 한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결혼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아니, 결혼을 할 거라고.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뻔한 이야기죠. 착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저랑 가치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고 이런 형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막 거의 화는 내지 못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라고 막 마치 뭐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앞에 두 가지는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남자답게 생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붙이더라고요. 남자답게 생겼지만 잘 생겨야 된다고. 남자답게 잘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나랑 맞는 사람, 나의 가치관이 나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나와 하나가 되고 또 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모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곳을 우리가 스스로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자꾸 뭘 시키고 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상황이 좋지 못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랑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어려운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함께 웃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동체가 편하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을 반복한다면 함께 웃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함께 울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좋은 공동체이긴 한데 함께 울거나 함께 웃어줄 수 없고 좋은 공동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지 못한 공동체, 어려움을 당한 공동체에서 나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여,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1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굳건히 서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디에 서 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참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참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속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참 믿음도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참 믿음 가운데 참 기쁨도 샘솟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청한다, 간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간청할게요. 이게 매너 모드로 간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 내에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직책,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이 날 때 여러 가지 이유, 싸움이 날 때는 진짜 사소한 것으로도 싸움이 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이 나게 되지만, 아마도 싸움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놓고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내 쪽으로 유리하게 생각하는 태도와 그런 방법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세상에서 말고, 세상은 법으로 하면 가장 깔끔하겠죠. 감정도 안 상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건을 놓고 판단하고 그것을 놓고 생각할 때에 기준을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주님으로 두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시편 18편.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시편 18편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악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침에 깰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으면 좋겠다가 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자매들이 화가 날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가 날 때,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화가 날 때 이 화를 삭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그 자매의 이야기를 옳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근데 그거는 네가 잘못했군 한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밖에서 일어났던 싸움이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싸움이 엄청나게 커졌던 경험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을 되살려서 다음번에 저희 아내가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왜 너한테 그렇게 했지? 걔는 좀 원래 사람이 덜 됐나 봐. 여기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잘했는데, 네가 잘한 것 같아. 네가 나라도 너처럼 했을 것 같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치?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왜 그런 거야? 막 나중에 이제 화가 삭히고 나서 나중에, 근데 그때 그 문제 어떻게 됐어?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뭐.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자기 편이 안 되어주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가끔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편이 안 되어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보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굳이 유독 나한테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되어 주십니까? 저 악인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왜 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고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다른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다 사람들이 높게 잡습니다. 내가 적어도 차는,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적어도 차는 이 정도는 타줘야지. 내가 나이 이 정도 먹었으면 내 통장에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사회적 위치와 레벨우가 있는데 내 옷은 이 정도 입어줘야지. 신발은 이 정도 신어줘야지. 다른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잡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보다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쟤는 홀리스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니까 내가 더 낫지. 같은 순 안에서도 한 번도 큐티 안 해, 일주일에 하루도 큐티 안 하는데 적어도 나는 그래도 오기 전에 한 번은 읽어보고 오니까 내가 더 낫지.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은 누구여야 되냐면, 무엇이어야 되냐면,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나의 모든 기준이, 나의 모든 어떤 수준이 주님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했잖아요. 제사장을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담당하게 해서 눈높이 교육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싸울 때가 있어요. 언제 싸우냐면, 가끔 유치원을 보낼 때, 옷을 입힐 때,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면 아빠는 당연히 두꺼운 옷을 입혀서 보내고 싶죠. 그리고 애가 부쩍부쩍 크기 때문에 없는 돈에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다가 주는 거예요. 저도 뭐 옷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저희 아들도 그런가 봐요. 항상 그 옷만 입겠다는 거예요. 어제 입었는데 오늘도 그 옷을 입어야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옷이, 바지가 4벌이 있는데 4벌이 다 똑같은 바지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윗옷은 많이 있는데 10몇 벌 있을 거예요. 근데 늘 그 옷만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안 입으려고 해서 싸우다가 안 돼서 제가 손빨래를 해서 드라이어로 말려서 입혀서 보낸 적도 있어요. 심지어 속옷도 그래요. 무조건 초록색 팬티를 입어야겠다는 거예요. 초록색 팬티는 아직 안 빨았으니까 내일 빨아서 줄 테니 하늘색을 입자. 아니야,
나는 초록색이 입고 싶어. 아빠, 난 초록색이 좋아.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막 윽박질렀죠. 왜? 초록색이 뭐가 좋다고? 왜 이걸 입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아빠는 내 맘도 모르고 태희가 속상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혀주면 내가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빨기 시작했어요. 빨아서 태희야 빨고 있다잉. 자, 보이지? 그랬더니 이제 막 바지도 빨아달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바지는 태희야, 바지는 너무 두꺼워서 안 말라. 내일 입혀줄게. 여러분,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들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준을 상대방에 두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될 텐데 그냥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다투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주님 안에 서 있으라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 안에 서 있는다는 것, 굳건히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편도 네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늘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바울의 이 고백인 거예요.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라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자꾸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려고 하면, 붙어 있으면 삶이 바뀌는 거죠. 시절을 따라서 나뭇잎이 나고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나면 추수를 하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또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봄을 또 기다리고, 삶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전혀 절대 변화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 부부도요,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서로가 노력할 때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누구 한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동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책에 있어서 첫 절과 끝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고 각 장이 시작할 때 1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늘 체크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어와 동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총 8가지의 동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 가지십시오, 품으십시오 라는 게 있고요. 3절에 도우십시오, 4절에 기뻐하십시오, 5절에는 알게 나타내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또 6절에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6절에는 아뢰십시오, 8절에는 생각하십시오, 9절에는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했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십시오,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며 함께하는 자들을 도우며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려고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4절에서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이 쾌락을 쫓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알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깔아뭉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견디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또한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는 염려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 교회에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365번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뢰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서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8절과 9절의 말씀에 생각하십시오, 또 지키십시오,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아하지만 그들의 좋지 않은 행동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 행동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흘려보내주고 보여주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라, 지키라, 제발 좀 그것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믿음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모습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시편 15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자가 누구며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냐라고 15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쭉 5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에 찾아 나오면서, 예배 드리러 찾아 나오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려 나오면서 이 예배 처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 오셨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앉아 있으면서 이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에 합당하게 일주일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일주일의 시간을 놓으면 때로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동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돌아오는 주부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주의 거룩한 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은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운 것은 사실은 하나의 이유였어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 있지 못하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이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사랑에 빠질 때는요,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겉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도 쉽게 마음을 주고 쉽게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에 빠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랑을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지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죠. 4장의 말씀은 3장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의 내용에서 모든 것을 다 예수 이외의 것은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간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 속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속하라고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놓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사역했던 완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가수, 그 가수가 있는데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추방당하고 입국 거부를 당해서 막 그러죠. 원래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살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미 부여받았던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쉽게 결정해버린 나머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 여러분, 특히 당신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은 가지고 있지 않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 안에 계속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